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마지막 40년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사라져요. 모세는 사라지는 그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였죠.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해서 120년을 산 모세의 엑기스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의 모습이에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운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지휘관은 천부장 시스템이 아니고 12지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가 12지파로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드로 시스템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드로의 시스템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드로가 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거 다 뻥이에요. 이 사람은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일 뿐이지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라 립 서비스에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이 꼬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진심으로 했다라면은 원래 하나님은 광야에서 12지파 시스템으로 히브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를 가져오냐면 이드로가 입술로는 립서비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이걸 립서비스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 나가더라도 헌금을 진심으로 바친 사람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그냥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딸 시보라와 손자들을 모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시보라가 이 모세는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시보라를 버려버렸어요. 구수여인을 취해버리고. 왜냐하면 시보라랑 살았던 40년 내내 힘들었던 거야.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보라에게서 태어났던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 너무 슬프다. 이런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라하고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드로가 내 아내 시보라와 근데 그와 함께한 그 시보라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철저하게 시점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이때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네가 신을 알아? 네가 신을 아냐고. 신을 다시 배워야지. 야, 너 에집트 왕자로 살 때 얼마나 화려했어. 그런데 너 그거 버리고 지금 여기 왔어. 너 누구 때문에 왔어? 여호와 때문에 왔지. 여호와 버려. 얼마나 그 40년 동안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랬던 인간이 이 사이코패스지. 얼굴 싹 안면 까고. 왜냐면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일개 지금 국가는 없지만 거대한 무리의 지도자가 돼 있으니까 한몫 챙기러 온 거죠. 장인 이드로가 너의 아내 모세 너의 아내와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한 아내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칭대명사를 제가 다시 읽어주면 철저하게 누구 시점이에요? 이드로는 자기 딸 시점이에요. 시보라의 시점이지 모세의 시점이 아니라고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첫 번째 온 목적이 자기 딸 시보라를 권력자에게 붙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립서비스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게 다 립서비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딱 그 관통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 시보라와 그 다음에 손자를 딱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손자를 누구의 손자라고 그래요? 모세 너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 딸 시보라의 두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21절 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드로가 심어주는 거는 능력 위주지 신앙 위주 아니에요. 나머지 립서비스예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함을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요거 립 서비스예요. 실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뭐를 해요?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재판하는 게 가장 큰 권력이라는 거 아시죠? 법을 집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드로가 심어놓은 요 천부장 시스템이 이게 광야 내내 이 12지파 시스템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고 또 싸우고 이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도 사사기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서도 세상에 이 천부장 이드로의 시스템이 그대로 또 등장을 해요. 이 뿌리가 얼마나 한 번 심겨지면 안 나와요. 이 시스템이라는 건. 한 번 심겨지니까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은 이 호밥이라는 이름하고 두 개를 쓰잖아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호밥이 떠나요. 자, 이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 아들 아들 호밥에게 장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호밥은 이드로는 철저하게 미디안 사람 이거 르엘의 아들이에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모세가 끝까지 이드로에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자. 동행하면 선대하리라. 선대할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는 말에 확 빡쳐버린 거예요. 호밥이 이드로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야. 가봐야 이스라엘을 위한 거지 미디안 사람 르웰의 집안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딱 광야를 떠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애굽에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광야에 나왔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패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한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와 이드로가 신앙심이 엄청.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라니까 결코 자기의 신을 안 바꿔요. 바꾸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 당신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안 바꾸는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 호밥 이드로는 자기 신을 안 바꾼다고요.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사사기예요. 가나안 땅 건너갔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야, 그러니까 호밥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지파 시스템에서. 그러니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이게 됐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사사기 시스템 그야말로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뿌리가 뽑혀 나올 때까지.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20장에서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할 때는 이때는 12지파 시스템이에요. 천부장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지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군대를 세워 이제 무리를 거느려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평을 선언하고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고.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섬기게 하면서 받아들여서 처음엔 노예요. 7년 동안 그 노예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를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어서 노예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노예 해방된 사람들이 어디 부족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부족으로 들어가서 12지파 시스템에 편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목적은 뭐야? 이들을 받아주는 목적이 광야가 열린 공동체였어요. 구스 여인도 그니스 족속인 그 갈렙도 다 들어와서 유다족이 되고 레위족이 됐던 것처럼 광야도 열린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12지파 시스템으로 다 편입시켜 줄게. 그런데 천부장 시스템에서는 이런 사람을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왜?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선별할 거니까. 능력 위주로 선별한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놈은 받아주고 능력 없는 놈은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천부장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2지파 시스템으로 누구든지 문을 열고,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려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먼저 많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는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요 장면이 정확하게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나옵니다. 3장 20절 장면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함께 들어간 그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다고. 그게 양자가 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자가 중요하다면 장남 상속이 돼야 되지. 근데 성경이 장남 상속이 되냐고. 다 차자 상속. 희한하게 장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결국엔 상속받는 건 차자가 상속받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상속을 받고 희한하게 차자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도 장자는 언제나 희한해. 좀 뭔가 이상해. 그런데 두 번째가 인생의 모든 단맛 쓴맛을 다 경험하고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를 품어주면서 둘째를 받아줄 때 첫째는 어때요? 언제나 이렇게 질투하고 삐져 있어.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살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똑같은 원리예요. 자, 요 장면이 내가 만일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이게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잖아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문을 열기로 화답하고 너를 위하여 성문을 열거든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이제 너를 섬기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끊어져.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먹을 게 없어. 그럼 누가 먹여 살려줘야 돼요? 거기에 이미 식량을 쌓아놓고 있던 그 사람들이 먹여 살려줘야 된다고요. 만나가 맨날 내리면은 싹 쓸어버리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죠. 만나가 딱 끊어져.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의 양식으로 먹지만 나중에는 누가 먹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먹여준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7년 동안 노예로 살 거니까. 그치요? 그래서 신명기에 노예 귀뚫어주는 장면 나오죠. 우리 그거 공부했죠. 예, 송곳으로 귀를 뜨기. 그리고 7년 만에 노예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왜요? 이들이 바로 양자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돼서 드디어 양자로 들어간다. 이게 안식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년의 개념이고. 자, 12절. 만일 이제 이 반대의 경우에요.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다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문을 열어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문을 안 열면은 강제로 하나님이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 예수를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 내 안에 내 것을 챙기고 싶은 마음,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놨던 금은보화를 뺏기기 싫은 마음,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그것을 다 뺏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죽이라고, 다 쳐죽이라고, 다 쳐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알세불 논쟁에 있어서 자 강도를 강한 자 바알세불 논쟁이 있어요. 이 바알세불 논쟁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나? 12장에서 나오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뭐 세간을 좀 털어야 돼. 근데 세간을 털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센 놈이 하나 있는 거야. 자, 센 놈이 있는데, 자,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했는지라. 이제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이 그대로 어디서 나오냐?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자,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그 성읍에 들어갔어. 그 성읍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이제 드디어 성문을 열고 싸우고 그 성문에 들어갔어. 근데 그 안에 제일 센 놈들이 누구냐? 총 칼 다 들고 있는 놈이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부터 다 죽여. 센 놈을 일단 쳐야 돼. 그리고 나서 안 센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아요. 탈취물과 탈취물 이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자들에게 속해 있을 때는 이 탈취물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힘을 북돋겠죠. 그런데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 없는, 주인이 끝난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주인이 없으니까 탈취물로 삼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 안에 제일 센 게 뭐예요? 그놈을 잡아서 일단 죽여. 아멘하고 순종하고 문 열면은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런 일 안 벌어지는데 노멘하고 문은 안 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성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강제로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걸 죽여. 내 속에 있는 제일 센 게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제일 센 거. 나지 나.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이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이것만 무너지면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 나라고 생각,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 내 모든 것을, 그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무너뜨리고 나면 나머지는 주인 없는, 주인 잃은 양이야. 그냥 이렇게 다 탈취해버리면 되는 거야. 지금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거를 그 역사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냥 전쟁과 전쟁이 이거 꼭 써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먹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만나가 끊어지니까. 만나가 끊어지니까 뭔가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면 같이 먹고 안 주면 뺏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면은 나와 더불어
예수가 같이 먹고 안 주면 마음 문을 열고 안 주면 강제로 뺏어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하튼 들어와서 먹겠다는 얘기야. 예? 얼른 항복하고 아멘 하고 마음은 열어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지. 그래야 한 대라도 덜 맞고 사는 거지. 왜 그렇게 맞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인간은 끝까지 얻어 쳐맞으면서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얻어 쳐맞으면서도 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때렸으면 하나님 그냥 이게 지금 그 성읍을 패는 장면이에요. 마음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을 패는 장면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머리는 병들었어. 이미 맞을 대로 맞아가지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왜 마음이 왜 피곤해야 돼? 뭐 앞문을 안 열고 지가 지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이게 발등도 아니고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다 때려버리는 거야. 보이는 얼굴, 팔다리, 손바닥, 뭐 허벅지 안쪽, 허벅지 바깥쪽, 뭐 종아리, 발등, 배, 등, 엉덩이 빠짐없이 다 때려버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상한 것과 터진 것 위에 또 새로 맞는 자, 또 때려 터진 데 또 때려. 이야,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식이라고 이렇게 구타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감옥 간다. 감옥 가죠. 그리고 이런 게 CCTV에 찍혀서 나오면은 그게 부모냐, 그게 어디 하나님이냐. 그런 심 버려버려라 막 이러고 난리를 칠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지금 얻어 쳐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게 아니라 때리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사이코패스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전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병들었고 생각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단서를 다 줘.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또 스스로 짜며 싸매며 이 막 고름 짜고 피 짜내면서 싸매며 기름으로 약 바르고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냥 계속 짜고 싸매면 또 때려서 또 터지고 짜고 싸매면 또 터지고 또. 이야, 이게 지금 이사야 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자, 신명기 20장 13절 남자들은 다 쳐 죽이고 이게 이제 문 안 여는 성문을 안 열면 그 다음에 탈취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빼앗은 것을 먹어야 돼요.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건 좀 더 엄격해요. 자, 여기는 이제 성읍을 빼앗고 그런데 이 내가 내게서 멀리 내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멀리 떠난 그리고 마음이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에게 행하려니와 오직 이제 요 성읍들은 그렇게 이 민족들이 어디예요? 가나안 10부족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은 성문 열어. 그럼 열면은 그들과 화평하며 같이 더불어 먹고 살고 안 열면 종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은 그럼 가나안 10부족. 특별히 7부족. 7부족 성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돼 있어요. 20장 16절. 호흡이 여기서 뭐냐? 잘 살펴봐야 돼. 호흡이 뭐냐? 호흡이. 자, 여기서 호흡 있는 자 네페시라고 돼 있죠. 여기 네샤마. 네샤마. 자, 이 네샤마가 흙, 불기, 뭐 바람, 거친 생명, 호흡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언제나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따지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문맥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네샤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최초로 나옵니다. 네샤마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고 할 때 이게 네샤마예요. 여기 하야가 살아있는 하이 네페시 하이야. 네페시 하이 요게 살아있는 호흡이야. 살아있는 이걸 생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됐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네샤마를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최초로 네샤마를 받은 존재 아담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네샤마가 창세기 두 번밖에 안 쓰여져요. 그렇게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색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노아의 홍수 장면이죠. 그러니까 네샤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어. 호흡하는 것은 기식.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식, 호흡. 지금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두 번 나오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루아흐 네샤마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도 숨이고 네샤마도 숨이에요. 왜 두가 반복돼 있을까요? 예?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루아흐 그러니까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루아흐를 네샤마 하는 것은 다 죽인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수수께끼 같으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 네샤마가 드디어 세 번째 나와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10부족, 지금 그 후에 부족이 나와요. 16장 2절에 17절에 헷 족속 하나, 아모리 족속 둘, 가나안 족속 셋, 브리지 족속 넷, 그 다음에 히위 족속 다섯, 여부스 족속 여섯, 일곱. 지금 7족속. 이 7족속은 진멸하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7족속이 철저하게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만 살았어요? 센 놈, 바알세불. 그래서 이것들을 확 묶어놔야 돼. 죽여놓든지. 그래야 나머지가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나안 7족속 우리가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잘 살폈단 말이에요. 헷족속은 자기 성과물을 자랑하는. 우리가 공부했죠. 요게 다 해당돼요. 그냥 다 요게 해당돼요. 이렇게. 여기 뒤로 더 가는구나. 띡띡띡띡띡 여기 있다. 요게 해당돼요. 자, 가나안이 10부족이 전부 다 권위주의적 성격. 왜 권위주의적 성격이 나왔을까? 무력하니까. 왜 대세추종적인 성격이 나왔을까? 고립되어 있으니까. 왜 쾌락지향적인 성격일까? 권태로우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상품처럼 자기를 왜 그렇게 가격을 매기고 상대방의 가격을 매길까? 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못 찾으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가치를 찾으니까. 요것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누구였어요? 요게 바로 가나안의 7부족의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멸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페시. 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지금으로 다시 변환해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놈들부터 죽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아모리 족속처럼 사는 거야. 아모리 족속 뭐예요?
평판과 체면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부 아모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서 보면 평판과 체면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요 시장지향적. 시장지향적. 아, 요 놈들이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인정받는 거는 좋아가지고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막 피곤해 쩌들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서는 가족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가족들의 평판 인정은 마음에 안 찬다는 거야. 왜냐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가 형성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은 내 의무일 뿐이지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짐덩어리지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누구를 사랑해? 이상하게 처음 보는 것들을 사랑해. 왜냐면 나한테 속연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걔네들은 들어주니까. 그래도 남자들이 이런 잘못을 그게 아모리예요. 아모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수요일에 와야 이런 공부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건 제가 쭉 공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신명기를 거꾸로 돌리든 아니면은 민수기에서도 했으니까 민수기를 거꾸로 돌리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네페시, 네샤마, 호흡을 하나님께 그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사람들.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미 이 네샤마들은 하나님이 네샤마만 죽여요.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7장일 때 누구를 죽여요? 네샤마들을 죽인다고. 네샤마 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것들을 죽인다고. 여기는 네샤마 루아우가 다 결합되어 있네 진짜. 이렇게 신명기 20장 16절도 결국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굳어가지고 아니 그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는 것들이 어떻게 네샤마예요. 그들은 여호와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몰랐던 것도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 이름 몰랐다고. 언제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때부터 알았지. 모세가 가서 가르쳐줘서 아는 거지. 모세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가르쳐줘서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뇌가 굳어있어. 딱딱하게 굳어있어가지고 무슨 정보가 하나 들어가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줘도 교리에 없으면은 그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따위로 나와요. 아니 성경은 안 틀렸어.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리가 틀렸다고. 성경이 왜 틀려? 당신들 머릿속에 그 판단하게 만드는 교리가 먼저 잘못됐다고. 그거부터 의심을 하라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넘어오는 거야.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쩌면 이 계시록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지. 성경을 전할 때마다. 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근데 호흡 있는 자들이 네샤마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여기는 6부족이네. 다시 한번 셀게요. 헷 하나, 아모리 둘, 가나안 셋, 브리스 넷, 히위 5, 여부스 6 부족. 요게 대표 범죄자들이네. 가나안의 6부족. 그래서 이 여부스는 뭐예요? 종교의 족속. 요게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잖아요. 다듬은 돌로 종교심을 잔뜩 가진 사람들.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다고. 이건 민수기나 신명기 거꾸로 돌려서 꼭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멸해야 되는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그 신들이 원래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알 아세라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학을 하거나 피학을 당하는 거죠. 대세추종. 그러니까 자기 자신 홀로서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무쇠 뿔처럼 혼자 서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 하나가 추리닝 입고 다 추리닝 입고 나가고, 누구 하나가 LG 냉장고 사면 몽땅 다 LG 냉장고 사야 되고, 누구 하나가 무슨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샀더라? 개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 동네 전부 다 그걸로 다 사야 돼. 우리 시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다 똑같다고. 이상하게 패턴이 다 똑같아.
누구 하나가 야 노스페이스 좋다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노스페이스 자켓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한 벌에 20만 원, 40만 원, 정품 60만 원 하는 거. 짝퉁도 20만 원이야 노스페이스. 그게 10년 전에 한국 사회를 싹 휩쓸었다고.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검은색 잠바가 제2의 교복이었잖아. 맞아요. 맞아. 교복이었잖아. 그게 대세추종적인 성격이라고. 쾌락지향인 성격.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고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요. 권태로우니까 심심해. 권태로우니까 밤마다 술 마셔서 그 권태를 풀어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영화를 좋아해요. 나는 여행 가는 게 일평생 소원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 권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다 꿈꾸는 게 이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하나님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어서 새가 나오면 그 새를 가지고 나는 일평생 여행하면서 살 거야. 이게 권태주의의 끝판왕, 쾌락지향적인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보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혼자 지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신들에게. 그 신이 누구예요? 바알 아세라가 아니고 니들이 신이잖아. 니들이 주인이 돼서 네 인생 네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우상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왜 우상이 돼서 네페시를 받았으니까. 네샤마를 받았으니까. 네샤마를 받은 하나님이 네샤마를 줬더니 네샤마를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서 홀라당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 돼버렸어. 지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호흡하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여. 네샤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가서 또 네샤마들을 또 죽여. 지금 노아의 심판이 신명기 20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러 오셔요? 네샤마들을 죽이러 오신다고요. 그럼 네샤마가 제일 빠글빠글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교회. 멀리 기독교 안에 다 있어. 멀리 갈 필요 없어. 네샤마 바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누구랑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야다라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뭐로 이름을 만들어버려요? 엘로힘, 여호와, 예수로 다 만들어 놓고 나하고만. 그러니까 변태 중에 그런 변태가 없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동성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랑 야다하면은 그게 동성애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성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무슨 이런 얘기했다가 또 쓸데없이 돌 들고 덤비는 인간. 동성애는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과 변태행위를 하는 게 동성애예요. 나하고 다른 성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성이야. 꼭 동성애를 남자가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나라는 존재와 사랑에 빠져서 사랑 안 해도 돼. 그 짓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가는 거야. 어떤 자식? 인정에 대한 욕구. 아모리 같은 자식, 헷 같은 자식, 아모리 같은 자식, 가나안 족속 같은 자식, 브리스 족속 같은 자식, 시위 족속 같은 자식, 여부스 같은 자식을 만들어내면은 이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거꾸로 가르쳐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할 거야. 그게 바로 너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범죄야. 범죄. 그게 바로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내지 않고 누구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내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나 위엔 다른 건 없어. 그게 바로 가증한 일이고 그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랑 결혼해서 그 동성애예요. 자기가 결혼도 안 해. 형식은 다 갖춰. 이것도 있고 결혼 형식도 갖추고 뭐 양자 입양 다 해. 형식을 갖추고 낳은 자식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시위, 여부스, 종교의 자식, 아모리,
이 평판 체면의 자식, 해족속, 가치의 자식, 이런 거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범죄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가증한 일이야. 그래서 반드시 진멸해야 돼. 반드시 진멸해야 돼. 아시겠죠? 지금 이 논리가. 자, 그들이 그 신들에게 40분이다. 스톱. 40분 되면 무조건 끊어야지. 이제 나머지 18